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근래에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The obstacle is the way. 장애물은 길이다. 장애물은 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치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니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애물을 치울 수는 없으니까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장애물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길삼아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책을 보고, 야, 이거 성경의 원리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성경은 장애물이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장애물이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물이 뭐라고요? 문이다.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자유인이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라는 장애물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장애물이 와요. 어떤 장애물이에요? 이집트의 군대라는 장애물이 와요.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장애물은 재앙이에요, 문이에요? 재앙이에요, 문이에요?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이라고 생각이 안 돼. 재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뒤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고요. 모세가 뒤에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오니까 문이 딱 닫혀요. 그러니까 때로는 장애물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고난 하나도 없고, 장애물 하나도 없고, 탄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문 없는 길이 어디 있느냐? 문 없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축복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평안한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란 고난을, 장애물을 문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그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 없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큰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여리고성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종하면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도 여리고성은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관문이에요.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죠. 뭘로 통과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힘으로 통과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뭘로 본다? 문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장애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장애물은 뭐다?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갔을 때 할례자들이 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 집에 갔다며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나 그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와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세 가지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서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장애물이 뭘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장애물은 통과하는데요, 믿음으로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는 게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아이고, 처녀가 잉태를 해 웃기고 있네. 아이고, 내 생각에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웃기고 있네. 내 생각은요, 나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이에요. 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를 들으면 칭찬할 일이에요, 혼낼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할례자들하고 교제를 해? 베드로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베드로를 이렇게 혼낼 정도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킨 사도 중에 사도요. 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인데 그 사도를 앞에 놓고 막 혼내니까, 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무할례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냐고. 이게 내 생각의 한계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 질문 잘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나도.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요바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위에서 막 각종 짐승들과 생물들이 막 떨어지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정한 걸 어떻게 먹냐 그랬죠. 내 입에 부정한 걸 넣은 적이 없다고, 난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보여주셨어요?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 베드로한테 3번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실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열댓 번 보여주셔도 깨질까 말까일걸. 예? 우리가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 내 생각을 깨기 위해서요,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주에도요, 엄마하고 환석하고, 네. 너 왜 그 콘서트 밴드 하는 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아들은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 했다.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 했다니까요. 난리가 막 이랬대. 네. 그래서 제가 딱 껴들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했다고 해서 엄마가 그 한 걸 못 들으면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네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니, 네가 아무리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 엄마가 못 들었는데 너 내 설교 다 기억하냐? 그랬어 내가. 그러면
네가 내 설교를 기억 못하면 내가 말 안 한 거냐? 예.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되더니 다시 얘기 엄마한테 잘못했지? 네. 근데요 이렇게 그게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막 옳다는 거야. 막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막.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100% 악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일 결정하셨습니까, 집사님? 아니요, 목사님.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깊이 생각하고 제가 결정을 내리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생각 많이 한다고 인생이 해결될 거면요. 네. 하루에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워요.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진짜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그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왜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냐고. 왜? 내 생각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깨야 생명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다는 그 생각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으로 깨워주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니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의 생각이 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 깨져야 자녀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네. 생각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질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통곡 난리가 났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우리는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그러니까 10명의 상식적인 생각, 내 생각을 받아들이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라 하셨기에 점령해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때 통과했으면 40년 안 헤매고 다니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 문을 통과 안 하니까 헤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문을 통과해야 그곳이 길이에요. 문을 피해가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대로 가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미움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미움은요 큰 장애물이에요. 근데 장애물은 뭐라고요? 장애물은 뭐라고요? 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으면 그 문을 열어야 돼.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으면 시어머니 문을 열어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 네. 정말 속색여가지고 꼴 보기 싫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문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나 너 안 본다. 다시는 집에 발 들여놓지 마라. 안 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 여러분 장애물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이 보통 리더십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부흥의 역사가 뜨겁고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나바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스데반 누가 죽였는데? 스데반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왜?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위에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뭐 한 거예요? 주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누군데? 예?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데반, 핍박대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치를 떠나는 사람이 누굴까? 사울.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딱 세우고, 오늘부터 이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 바울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바울이라는데 보니까 사울이야. 저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저거. 저 스데반 죽인 놈 아니야 저거. 아이고, 바나바가 귀신 들렸나? 이거 무슨 일이래? 아니, 웬만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지. 저 스데반 죽인 놈 저거를, 아이고,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정신이 나가도 나갔지.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보면 안디옥 교회는 제일 복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섬겼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실 베드로 목사님보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훨씬 나아.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렇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쓰셨잖아요.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막 살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미움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의 대상은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은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의 그 장애물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누렸나? 아니면 도망갔나? 네. 사울이라는 장애물, 그 사울이라는 장애물을 다윗이 용서라는 키로 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보좌가 있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이민 가버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정말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은 내 삶의 사울이에요. 그 장애물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 문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 또 다른 문이 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요압을 보세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요압이요, 참 다윗의 큰 용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죽으라고 다윗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팔로워들이, 리더십들이 힘들어요. 요압이 너무 잘난 거야.
그래서 압살롬 죽이지 말랬더니 가가지고 확 죽여버려요. 예. 아브넬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주라고, 아무리 다윗 말이지만 난 들을 수 없어. 아브넬을 확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 들어보고, 그래 내 생각에 괜찮다 싶으면 하고, 자기 생각에 틀렸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제거하라. 네.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브넬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았다면, 그 장애물이 용서의 대상이고 축복으로 가는 장애물이 문임을 알았다면 요압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 죽이니까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아들 솔로몬의 곁에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위험이 된다. 그래서 제거하라고 했고, 솔로몬은 그 말에 순종해서 요압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제거당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돼서 제거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못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원수를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들이니까. 용서의 사람들이니까, 은혜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는 장애물을 용서라는 키로 뚫고 지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근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근. 자, 오늘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라면 우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기근이 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는 흉년이 절대 들면 안 되잖아요. 풍년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도 흉년은 임해요. 그런데 그 흉년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믿음이 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흉년이, 기근이 우리의 삶을 둘러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기근이 뭐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문이다. 축복으로 가는 문이다.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근이라는 장애물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하는 장애물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다. 근데 그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키가 필요하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키가 필요하냐? 나눔이라는 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온 천하의 기근이 내렸어요. 온 천하의 기근이 내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기근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동생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동생 교회에서 뭘 보내요? 구제헌금을 보내요. 온 천하에 기근이 내렸다는 건 자기들도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은요,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기근을 이기기 위해 나누는 거예요. 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누고 드려야 그 기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사람은 기근이 있어도 나만 잘 먹으면 돼. 기근은 나눔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안 쓰고 안 나누고 내 걸 잘 지키는 것에 있어. 이러면 그 기근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난방을 안 켜가지고 그래서 얼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여기 구청에서 뭐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집을 치우는데 장판을 딱 열었더니 10,000원짜리 다발이 그 밑에 쫙 다 깔려 있는 거예요. 50,000원권 없을 때.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나눌 때에 안디옥 교회의 기근이 해결되는 그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안디옥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서에.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정말 왕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과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열왕기상이잖아요. 열왕기. 근데 왕의 이야기 쫙 나오다가 갑자기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보니까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았고 기름도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하면 아들 딱 한 끼 먹일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먹이고 자기도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오더니 꼭 선지자가 밥 시간에 찾아오네.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밥 시간에 찾아왔대. 딱 밥 시간에 와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 놔줘라. 놔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데 저런 싹건 목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뺏어가려고 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사업만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그 신방 예배 막 드리다가 축도 딱 마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이 집에 11조 헌금 정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업만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돈 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목사가 돈에만 그냥 눈이 벌게 갖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십니까? 그 상황이에요. 딱.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합니다. 그래 죽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한 가지라도 하고 죽자. 우리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으니 주의 종이라도 대접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그걸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주면 한 가지 기대가 그러니까 먹으려고 딱 하다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딱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주니까 홀딱 다 먹어버리네. 그거 보고 실망이 느껴지면서 내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아무리 따라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근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인 기근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밀가루 많으면 뭐합니까? 기름 많으면 뭐예요? 자녀가 죽었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이건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는데 그 영적인 기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나눔을 실천할 때에 주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르밧과부가 사탄아 물러가라 저리 가! 그러면 엘리야가 그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르밧과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대접하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기근이 해결되는데 육적인 기근도 해결되고 영적인 기근도 해결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근을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돈 갖고 있나 없나 모질한 건 매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질하잖아. 그쵸? 항상 모질아요. 그러니까 드리나 안 드리나 모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질하는 기근이 해결되는 길이 드림이고 나눔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에 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됐을 때도 헌금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옆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자유하잖아요.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게 너무 쉬워. 근데 난 너무 어려웠어.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유학생이라 돈도 하나도 없고 3개월 기숙사비 딱 내니까 35불인가 남았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저에게 가장 큰 임팩을 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요. 그 35불 남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감동으로 타드라는 선교사님이 일주일 있다가 떠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35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35불밖에 없는데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펜도 사야 되는데 이 좋은 미국에 와가지고 과자라도 하나 사 먹어야지. 35불 갖고 3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주라고 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계속 그 음성이 커지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35불을 꺼내서 그 눈물의 35불을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투를 아무리 찾아도 봉투를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장을 쫙 찢어가지고 스테이프를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거기다 35불 집어넣고 그 앞에다가 선교헌금 Mission Offering to Todd 해가지고 이제 봉투에다 놓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내일 7시에 가서 이제 줘야겠다. 그러고 이제 잤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거기 집 앞에 가가지고 문을 탁 두드렸더니 어떤 아가씨가 나와요. 그래서 타드 선교사님 만나고 왔다 그랬더니 타드 선교사님 새벽 4시에 떠났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가 그 빵 먹을 때 그 과부의 심정을 안다니까 먹지 마라.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5불 갖고 나오는데 나야 일석이조죠. 순종했지. 돈도 내 포켓에 그대로 있지. 내가 너무 35불을 아까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근데요 그 주에 마우이 순복음 교회 그 타드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주일학교 볼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용석 목사님이라고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 온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굴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래.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니 나 혼자 듣기엔 아깝고 오늘 저녁 예배 때 간증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무대 멍석 깔아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 1시간 동안 간증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오늘 이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반칙은 전사님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금을 걷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기숙사까지 가는 거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꺼내봤지 내가. 화장실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수준이 이 정도예요. 막 세우는데 이상한 종이가 한 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퍼스널 책을 처음 봤어요. 한국에는 퍼스널 책 안 쓰거든요. 뭐 이렇게 막 갈겨놨어. 막 갈겨놨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100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말로만 듣던 퍼스널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금액을 다 합쳐봤더니 700불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35불에 20배. 신앙생활 할만해요, 그렇죠? 할만해. 그래서 두둑하게 막 세상을 얻은 듯한 느낌이야. 막 여기다 두둑해가지고 내가 그날 침대 위에 딱 누워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남는 장사 계속 하겠습니다. 남는 장사. 근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기근이 찾아오면 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눔을 선택해 하시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갈등을 해요. 그렇지만 그 감동에 순종해서 기근이 해결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데요, 내 생각이라는 큰 장애물, 미움이라는 장애물, 기근이라는 장애물을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시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